네, 흔히들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표현일 텐데요. 실제로 한 전문의가 우리 사회와 교회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이사장이신 위담 한방병원 최소영 원장님 모시고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의 현황과 계획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세길과 세일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위담 한방병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세길과 세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사장님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세길과 세일의 창립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세길과 세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요. 그 배경은 우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을 같이 융합하는 그런 의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생명 섭리와 섭리 운영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근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학자가 된 거죠. 그런 안목을 갖게 됐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사뭇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 섭리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섭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영, 혼, 육 따로따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건데 신학에서는 영만을 취하고 의학에서는 육만을 취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전적 생명관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그래서 세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접근해보자 하는, 그래서 치유를 근원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는 목회자분들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한 30분 정도가 이 사회를 구축을 해서 작년에 이제 설립을 해서 교육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순히 이제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회복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세길과 세일의 목적과 핵심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선 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 교인들을 교인으로서 머물게 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섭리,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통전생명관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주님의 도구 역할, 성령의 그런 역할을 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인지 에이전트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듣기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좋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중독 치료 지원과 또 이 취약계층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땅끝이 어디겠느냐를 또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땅끝이 있다고 봤고요.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재소자 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두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가정도 파탄이 되고 계속 재소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 가운데 누가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또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범인 자수하고 그래서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또 저희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한 통합의학적인 그런 치료책을 최근에 마련했기 때문에 치료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단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역을 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이어주시죠. 지금 저희 한국교회가 많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도 있죠. 근데 제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생명의 그 전략들, 능력들을 전하고 전수하고 나눈다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교육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뭐 임대주택을 뭐 지원해 준다거나 네. 뭐 김장을 나눈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작업을 한 연후에 예.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런 물질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물질적으로 투입하는 네, 사업은 약간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사업이군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렇죠. 취업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창업 진로 코칭이나 멘토링 같은 이런 다음 세대 사역에도 힘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참 걱정이 청년 세대인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행복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니까요. 근데 청년들 세대에서 자꾸 이제 좀 비전이라든가 사회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력해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고 예. 특히 문제가 되는 미전도 국가보다 더한 그 전도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자꾸 떠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경영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EO가 쏜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들이 매달 대학에서 엽니다. 그래서 네. 한국 크리스천들 가운데 경영 CEO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예. 그 비법들을 그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한의학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한국교회를 진단하신다면 좀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한국교회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의학에서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흥미롭게 네.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질병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듯이 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한번 그 방법을 도입하면은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먼저 증상을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 그다음에 그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걸 물론 이제 한국 기독교 목회자분들도 통계적으로 한 92% 정도의 목회자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한번 쭉 리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죠. 겉은 경건한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또 한국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배타되는 교회주의로 캡슐화되는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업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또 목회자들의 권위적인 모습도 좀 사회에서는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 청년 세대가 자꾸 줄어들어서 한국 예. 기독교의 어두운 미래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이렇게 분석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그러냐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나 한국 교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들이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분석해서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거 주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의 통전성이죠. 예. 그렇지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모든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통정적 기능을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가 가르쳐준 그런 통전성의 결여 하나님 그래서 능력이 없는 변화가 없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진단을 해주신 게 교육과 훈련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리고 통전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유 방안도 네.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럼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예. 얘기죠. 근데 되게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예. 그 다음에 수직적인 암기식, 평면적인 공부에 좀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네. 여기서부터 기인이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교육 방식을
우리 우리 기독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하고 다릅니다. 예.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영.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암기식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론으로만 알게 되고 예. 변화가 없었던 거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왜 그런 그동안의 기독교계에서의 그 교육 방식이 왜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냐를 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정신 세계는 뇌에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뇌 중추신경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뇌에서는 의식 세계를 주관하고 몸에서는 감정, 느낌 같은 무의식 세계를 주관하는 예.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정신 활동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뇌만 중심으로 해서 해왔던 거예요. 예. 실제로 말씀에도 내가 내게 이 두루마기를 주노니 이것을 너희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예. 내가 그 하시기에 그리 했더니 그 다리가 예. 뿔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뇌로 하지 않고 창자에다 넣으라는 거죠. 예. 배에다 넣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즘 그 인지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과학이 뇌과학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 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활동을 다 주관한다고 돼 있는데 오히려 인지과학자들은 뇌가 아니라 몸이 처음부터 끝을 오히려 95%가 예. 무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가 정신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의식 세계는 일부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한 것이고 그래서 뇌에다만 말씀을 주입한 거예요. 그것 그래서 역시도 몸에다가 배에다가 이제 말씀을 주입하는 새로운 교육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건 역시도 좀 통전적인 교육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뇌와 몸에 다 주입을 해야 예.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예. 되는데 뇌로만 하니까 말씀 잔치로 이론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어지지 못했던 교육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위선의 모습이 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 교육이나 어떤 훈련 방식에 대한 어떤 이사장님만의 어떤 해석이나 접근이 있다면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말씀이 이제 복부에 배에 들어가려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수직적으로 설교나 교육이 되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된던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예. 거기서 공감을 얻어내야 돼요. 그냥 외우지만 말고 진정으로 공감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자기 이입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쇼크요법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그런 교육법이 가미가 되면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의 배경,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공감과 깨달음과 자기화시키는 예.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의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니고데모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법을 그런 커리큘럼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 생각에서 통전적 생각으로 이제 바꾸는데 대단히 어렵죠. 사실 통전적 패러다임의 실체가 뭔지를 아직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네. 몰랐던 것을 예. 저희들이 96년서부터 연구를 해서 21년째 연구하게 되는데 그 이론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너무 사역 위주로 돼 있어요. 좀 이제 깨달음,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주님하고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의 중심에 들어가는 중심에 예수님의 옷만 취하지 말고 중심에 들어가는 길로 우리가 안내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사역의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교육과 훈련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이 아카데미, 하온 아카데미일까 싶은 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설립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세일과 세일 그 법인 아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이제 세웠어요. 네. 그래서 하원 아카데미인데 이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양육하는 아카데미라서 하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네. 9개 테마를 가지고 12주 과정으로 이제 실시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네.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나 목사님은 잘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엄청나시고 위대하시고 신비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네. 믿음이 저절로 자라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영상과 함께 각색을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네.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그 교육 커리큘럼의 테마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미국에서 한 30% 정도가 거듭났다고 통계 자료가 논문을 받고 우리 한국에서는 20% 미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알려주고 거듭남에 이르도록 네.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성화의 과정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입에다만 성령님 하시는데 성령님을 저희 의식체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다시 재발견하고 그 영 공간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구체적인 네.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명이거든요. 필수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많이 달라요. 복잡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몸을 불살라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네. 아니 우리가 몸을 불살라 내어주면 그게 사랑인 걸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면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태, 양태를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수로 보지 않고 우리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마인드를 갖춰주는 거죠.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원 네.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끝으로 이제 통전적 생명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통전적 생명관을 갖게 되면요. 너나가 없어요. 우리 개념이에요. 네. 세상과 교회 다르지 않아요. 네. 우리라고 하는 그 통전성 속에서 모든 개체를 해석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도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그 개연성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통전성이에요. 네. 이분법은 악이고 선이고 딱 갈라집니다. 배타되고 편견과 갈등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따로 해석을 안 한다. 그러한 사고들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전생명을 가르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사회 변화의 인물을 양성하는 겁니다. 중보자입니다. 메디에이터, 중보. 다른 것들을 서로 소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구현해 나가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다르면 분리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서로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흑백 논리에 빠지고. 그것이 이분법적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르면 배척하는 그 본성이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 예수님은 땅을 이어주셨어요. 중보하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제 소통과 융합의 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메디에이터 인물을 양성하는 그 교육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명만 탄생이 되면 네. 한국 교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겠다. 이런 네. 생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들어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하운 아카데미의 그러면 커리큘럼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안내해 네, 주시죠. 이제 이러한 교육을 9개 테마를 12주 동안에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론 형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슈들을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자기 생각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알려줬을 때 자기 생각도 하면서 그것을 교류하면서 공감대를 얻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훈련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이끌어내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이제 11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해요. 4개월 정도 코스. 근데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클래스당 12분 정도로 해요.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한 지금 목회자반이 있고 그다음에 장년 리더들 2개 반을 운영할까 하고요. 청년 리더들 2개 반. 그래서 5개 반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목회자반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벌써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서 교육생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9월 말까지 아마 홈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네. 거기서 연락하셔서 신청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도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입니다. 그 선교 국가고. 네. 제 모습을 잠깐 잃었습니다. 방향을 조금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와 한국 목회자님처럼 진짜 열심인 나라가 없어요.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길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는 노력을 해서 한국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로부터 흠모받는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 꼭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통전적 생명관과 또 신앙관을 전파하면서 소외이웃들의 이 회복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최서영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